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네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성경 강연의 5번째인데 4번째 강의 주제로서 하나님의 7가지 언약들이죠. 주제가 이제 진리를 찾아서인데 4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첫째는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 두 번째는 모세의 언약에서 찾아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노아의 언약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언약 두 가지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 육체적인 씨가 이어받을 거고 영적인 씨가 이어받을 두 가지 언약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다른 7가지 언약 중에 아브라함의 언약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는 그 내용을 말한다 이것이요. 갈라디아서 3장에 14절에서 29절을 잠깐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의 14절을 먼저 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니라. 29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수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지체로 들어가면은 아브라함 우리 영적인 조상이 된다 이거지.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라 이거지. 예수님 안에서 약속의 모든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우리가 이 땅에 세워질 천년왕국에서 유업에 동참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또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씨는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언약이라 이거죠. 창세기 12장 본문이 그것이에요. 또 팔레스타인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에요. 팔레스타인 땅이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창세기 17장 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 내가 너와 네 뒤에 올 네 씨에게 네가 타국인으로 있는 땅, 즉 가나안의 모든 땅을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며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겠지. 그럼 가나안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조그만 어느 지방이 아니라 이집트와 또 지금의 말하는 쿠웨이트, 위쪽으로는 터키 지방이라는 초생딸 모양의 삼각형 모양의 비옥한 지대예요. 사방이 삼각형 삼면이 1000마일이에요. 1000마일. 1600km 3변이. 그 지역을 12지파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는 그냥 가나안 땅으로 말하고 있어요. 칼데아 우루, 에덴이 바로 이 지역이 에덴 땅이에요. 에덴 땅이라 이거죠. 유대인들과 관련이 있죠. 또 마태복음 1장 1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까요? 도대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나. 여러분들 매일같이 읽으면서도 깊이 생각을 하지 않고 읽고 지나갈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아브라함은 뭐예요? 영적인 씨요 육시적인 씨예요. 조상이라. 다윗은 뭐냐? 실제적으로 유다 지파에 오셔갖고 예수님이 천일 때 사역을 하다 다시 돌아가셨거든요. 이 땅에 재림하시면 예루살렘에,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에 실제적으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갖고 이 땅을 1000년간 통치하신다 이거예요. 다 유대인들과 관련이 있어요. 이 두 개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메시아를 제시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해요. 이 두 언약이 제시된 것은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이 왕으로 시작하는 책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교회로 결론을 맺어요. 마태복음. 교회로 결론을 맺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도 교회가 언급됐어요.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라고 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다루는 것을 시작해서 일관되게 유대인들을 다루고 있지만은 그 이면에는 교회를 또 다루고 있더라 이것이.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인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은 교회를 위한 메시지로 마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28장 보세요. 18절에서 20절이 누구에게 내려진 명령이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8장에 1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알게 주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 내려주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위임사항이라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밧줄로다가 동명매는 그러한 명령이 아니라 이것이. 다윗과의 언약은 분명히 육신적인 이스라엘 민족과 여기서 관련이 있는 언약인데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영적인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이 다 포함된 교회와도 연결되는 이중적인 언약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언약은 그 씨와 더불어 축복을 받는데 유대인들에게 적용이 되고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씨, 육신적인 씨 유대인들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그들을 축복하면 이제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어 있다 이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또 땅에 관한 약속이에요. 이것도 땅에 관한 약속인데 구체적으로 창세기 15장에서는 자세하게 나왔어요. 이 땅에 대한 언급이.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을 여러분들 지금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한계가 어디까지가 이 구체적으로 경계를 정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평안히 네 조상들에게로 갈 것이며 너는 충분히 늙은 나이에 장사될 것이라. 그러나 4대 만에 그들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니 이는 아모리인들이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음이라 하시니라. 4대 만에면 이집트에 430년간 노예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모리인들이 죄악에 가득 차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그들이 죄악에 가득 차면 그때에 그들을 몰아내고 너희를 그 땅을 약속으로 주겠다 이거지. 지금 반대로 이방인들이 죄악의 죄악 목에까지 가득 찼어요 지금. 교회들이 배교하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에 있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싹이 트고 있어요.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는데 앞으로 대화란을 통해서 실튼 줬던 전 세계 각지에서 떵떵거리면서 유대인 갑부 부호들이 다 강제로 끌려오게 됐어요. 특별한 방법으로 다 실튼 줬던 팔레스타인들이 끌려와가지고 대화란이라는 용광로를 통해가지고 혹독하게 다루어서 남은 자들을 어디로 데려가느냐? 천년왕국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라.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을 문자적으로 그들에게 주신다. 이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그 땅으로 유업으로 받게 되어 있고 이것은 이 땅의 지상 천년 왕국 때에 메시아 왕국으로 완성이 되는데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 보통 아니에요. 이스라엘 여러분 유대인들 지금 우리가 욕하거나 저주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앞으로 이 땅의 왕국이 세워질 때 어떠한 신분을 갖게 되겠는가? 이 출애굽기 19장에 5절 6절을 제가 보면은 여러분들 이 가슴이 뜨끔할 거예요. 그렇게 막강한 민족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봅니다. 여기서 보면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므로 너희에게 독특한 보물, 나에게 독특한 보물. 성경에서 보물이 두 종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독특한 보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럼 이 교회 시대에는 거듭난 성도들이 독특한 보물이에요. 여러분들 베드로서 2장 9절부터 10절 사이를 보면 독특한 보물이에요. 우리가. 자, 보물이 귀해요, 천해요. 귀하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아주 귀한 존재들이라고 했어요. 마땅히 귀한 주님께서 보물로 불러주셨는데 또
그 독특한 보물을 어디다가 보관하고 계시느냐?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여러분의 몸 안에다가 성령님으로 그 보물을 지금 보관하고 계세요. 보관의 책임은 누구에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들 몸을 마음대로 쓰면은 그 보물이 깨어져요. 사고가 나서 죽었거나 죄와 일러서 죽었거나 그러면 성령님은 내 몸에서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그릇 같은 이 내 몸에 내주에서 계시는 그 독특한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잘 보고 계셔야 된다 이것이에요. 내 몸을 아무렇게 쓰고 내가 불순종하면은 이 보물을 자꾸 내가 깨트리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보물이에요. 독특한 보물. 돈 주고로 사고 팔 수 없는 그 보물이라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여튼 명심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언약은요 7가지로 전개가 돼요. 7가지. 또 확인이 되고 있어요. 창세기 13장이나 15장이나 17장 여러분들이 가셔서 다 읽어보세요. 여기서 일일이 다 소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3시간도 더 걸리게 됩니다. 자, 첫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그랬어요. 1페이지 보면. 창세기 12장 2절 거기 상반절에 있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그랬어요. 3가지 방법으로 성취가 되는 첫째적인 자연적인 번성을 통하여 어디서는 창세기 13장 16절 앞절에 보니까 땅에 티끌 갖게 하려고 했어요. 어떻게? 히브리 민족으로 지금 굉장히 번성을 했어요.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또 솔로몬 왕국 때는 실제적으로 그 팔레스타인을 다 차지해서 실제적인 통치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때. 근데 지금 죄를 범하고 다 터지고 말았다 이거죠. 요한복음 8장 37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신약에 요한복음 8장 37절을 보시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것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초림해서 그들이 메시아로 오셨을 때 어떻게 얘기하셨는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3절에 보니까 너무 가슴 아픈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3절에 보니까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겠어. 그 성경은 나에 관해 증거하고 있음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생명을 얻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했다 그랬어요. 나는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노니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함이 없다는 것이라.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버지 이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온 그분을 영접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음속에 들어가실 틈이 없었다 이것이에요. 하반절에 보니까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대환란 때에 대환란 중반에 적그리스도가 정식으로 등장을 해요. 표면으로. 적그리스도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은 거짓 평화적을 맺어. 이사야서 28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럼 그들은 거짓 평화적을 맺어갖고 그런 메시아로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칼질하면서 목을 치기 시작해요.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본격적인 대환란 후반에 유대인들은 목을 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후회하고 땅을 쳐보도 늦은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 우리는 그 꼴 조건 안 보고 미리 있었지 않아요. 올라가 있는 때라 이거예요. 그때가. 그래서 내가 거듭남을 의심스럽다. 끝까지 겪어봐야 되면 대환란에 남으시라고요. 그러면은 맛을 볼 테니까. 그런 사람들은 휴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오래 남아서 오래오래 견디라 이것이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영적인 번성을 통하여 이제 이루어지는데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이제 거기에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세어보라 그랬어요. 또 그에게 말씀하시는 너희 씨가 이와 같으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관련 구절들이 여러분 여러 군데 있지만은 여러분들 여기서 보세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믿는 모든 사람 안에서 영적인 번성이 이루어진다 했어요. 이 교회 시대에 바로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믿는 모든 저 사람들로서 이루어진다 했어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바로. 이 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거지. 세 번째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저희가 그 난 거죠. 이스마엘을 통하면 서자를 통해서. 창세기 17장 보세요. 28절에서 20절 보면은 온순한 족속들이 아니에요. 온순한 족속들이 아니에요. 창세기 17장은 18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게 주소서 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네 아내 사라가 참으로 네게 한 아들을 알고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그의 뒤에 올 그의 씨에게 내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하게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내가 너를 들었나니 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었으니 내가 그를 다산케 하며 심히 번성케 하리라. 그가 12 통치자를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삭을 통한 12지파와 반대로 이스마엘의 12지파는 누구냐? 현재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는 이 시리아, 요르단, 또 레바논, 사우디, 그 다음에 또 요르단, 이란, 이집트 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앞으로 대환란 때 이스라엘을 같이 대적을. 지금 요르단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아마겟돈의 전쟁에 들어서 그 요르단의 국가가 모압과 암몬 족속인데 지도에서 완전히 지워져요. 나라 자체가 이름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앞으로 얼마나 이들이 진노를 받고 있는가 이거예요. 자, 그런데 또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약간 7가지로 전개된다 그러는데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네게 복을 주고 그랬어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이 네게 복을 준다 그러는데 어떻게 복을 줬으냐 두 가지 방법으로 성취되는데 첫째는 일시적으로 복을 주세요. 아브라함이 사라 생전에 그가 번성했어요. 이삭도 살았을 때 번성했어요. 야곱도 살았을 때 12지파를 통해서 번성했어요. 그 다음에는 영적으로 복을 주는데 보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죠.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세요. 네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후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라고 하시니라. 이게 뭐냐?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예표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는 영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과 연이 세 번째로 어떻게 전개됐냐? 창세기 12장 2절 하반절 보니까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은 저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도 다 알아요. 아브라함 하면 다 안다 이랬어요. 전 세계적으로 위대한 이름 가운데 하나인데 진짜 아브라함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공산권도 다 알고 모슬림권도 다 알고 다 안다 이거였어요.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 같이 부자가 되고 싶어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지은 사람도 많아요. 아브라함이라고. 근데 정작 거듭나진 않으세요. 돈에 욕심에서 이름을 그렇게 썼죠. 아브라함의 네 번째로 어떻게 정했냐? 너는 복이 되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복을 이루느냐? 갈라디아서 3장 봅니다. 13절 14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의 13절 14절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됐어. 율법이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기록되기로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느냐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하려면 이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에 해당되는 거예요? 바로 저나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씨가 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거라. 아브라함과 약속은 다섯 번째는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그 창세기 12장 보면 3절 앞쪽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그랬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어떤 자들이냐? 여섯 번째 보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수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여섯 번째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라 그랬어요. 여태까지 유대인들을 박해했던 민족이나 국가는
일시적으로 분명히 번성을 했어요. 그런 나중에 가서는 저주를 받았다. 유대인들이 흩어진 역사, 그들이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괴롭힌 사람들에게는 예외 없이 불이익이 돌아가고 나라가 망하거나 그랬다 이것이요. 또 그들을 보호한 사람들에게는 좋은 결과를 갚아주셨다. 앞으로 대환란 때에 자기가 위태롭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데 동참하고 또 괴롭힌 개인이나 민족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보호자 앉으셔서 땅을 통치하실 때 염소로 분류돼요. 예를 들어서 일본이 우리나라 못되게 군다 이거였습니다. 역사를 외우고 싶은데 그 사람들 전체가 다 지옥불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올바로 구원받고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을 틀림없이 보호해 주세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염소로 분류해갖고 불못에다 던지겠다 이거예요. 질문에다가 그걸 말하는 거죠. 무조건 국가 전체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민족 전체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 관련 구절들 여러분들 다 읽어보시죠. 다 읽어보세요. 마지막 7번째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또 특징을 갖고 성취되고 있냐면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실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복음의 그 약속인데 이 약속은 뭐냐? 여자의 씨에 관한 아담 안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으로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동정녀 탄생. 그래가지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은 것입니다. 지금은 누구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는 거죠.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여기예요. 영적인 복이라겠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은 3번 탈취되고 2번 회복되리라는 예언들로 수정됐는데 2번에 탈취되고 2번의 회복은 이루어졌어요. 2번이 점령되고 2번의 회복은 이루어졌다겠죠. 자, 이것이 로마 제국 때 그랬죠. 또 바빌론 제국 때 그랬다. 그런데 현재 AD 70년 이후에 3번째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 언제 이것이 회복이 되느냐? 대환란을 통해 가지고서 회복된다. 다윗의 예언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때 이스라엘은 흩어져 있는 모든 상태로부터 다 본토로 돌아와서 대환란을 통해서 정화된 후에 남은 자들이 다 천년왕국으로 주님과 함께 들어간다 이것이.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3절의 예언은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씨 유대인들에게 문자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이요.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이것이. 창세기 27장 25절에서는 아브라함에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12지파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창세기 27장 2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의 2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말하기는 그것을 내게로 가까이 가져오라. 내가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혼인을 축복하리냐 하더라. 야곱이 그것을 그에게로 가까이 가더니 그가 먹고 야곱이 포도주를 가져가니 그가 마시더라. 그래서 26절에서 33절까지는 계속해서 이 장자인 에서의 축복권이 어디로 넘어가느냐? 야곱에게 넘어간다. 그리고 이 야곱은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자기 12아들을 통해 가지고서 번성한다 이것이. 12지파에게로 확실하게 넘어간다 이것이. 민수기 24장 똑같은 명령이니까 여러분 나중에 참조하시고. 비록 이스라엘이 아버지 하나님을 거부했고 사무엘상 8장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그랬어요. 아들을 하나님도 또 거부했어요.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죠. 우리 카이사회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이러한 막말을 대붙었으니까 잘 될 리가 없죠. 성령 하나님을 또 거부했다. 사도행전 7장 54절 60절에 보니까 스테판의 입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 선포되는 왕국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오른편에 보좌에서 일어서서 땅을 부려보고 기습되게 예수 이 유대인들이 영접하면 내려오시려고. 그런데 스테판을 돌로 쳐 죽이니까 도로 앉으신 거예요. 도로 그냥
그래서 세 번의 기회를 다 놓친 거예요. 유대인들이. 삼위일체 하나면 모두가 보였다. 현재 복음으로는 예수님과 이스라엘이 원수가 안 돼요. 그러나 그들이 조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은 취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전히. 이렇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유대인들은 빈정거리면 안 돼요. 테러를 일삼고 외톨이고 독선적이고 남의 나라를 생각을 안 한다. 빈말이라도 그들을 비난하거나 욕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왜 그런가? 그들에겐 특권이 줬어요. 특권. 여기 이 페이지에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그들은 이스라엘인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신가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이 조상이며 육시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섰으니 그분은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히 송축받던 하나님이시라고.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왜? 아들로 자꾸 종속관계만 맺느냐 이것이. 그들은 지금 일시적으로 이제 떨어져 나간 상태예요.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9절을 보세요. 로마서 11장 25절 29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에 차이까지는 이스라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다.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와 같이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이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라 한 것 같습니다. 복음에 관한 그들이 너희로 인해 원수가 되었으나 선택에서는 그들이 조상으로 인해 사랑을 받는 자들이야. 이는 하나님이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가 없으심이라고. 지금은 일시적으로 이방인들을 접붙였어요. 이 기둥에다가. 우리는 이 가지에 불과. 언제든지 잘라낼 수가 있어요. 우리 언제든지. 교만하면 안 된다. 이거지. 로마서 11장 33절 보세요. 로마서 11장 33절에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심판을 어찌하리며 그분이 지나간 길을 어찌 찾아내리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오묘한 그 깊은 경륜을 인간이 헤아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다 이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첫째 부분의 약속이고 13장 14절에서 17절은 둘째 부분 팔레스타인은 약속의 땅이라는 약이고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은 나일과 또 아라랏과 유프라테스 그 지역에 대한 약속이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은 네 강의 근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유프라테스 히데겔강, 티그리스 강이죠. 오필강과 하윌라 강이 나오는데 노아 홍수 직후에 네 강 중에 오필이라는 강과 하일라 강은 없어졌어. 이게 다 이집트 상류에 있는 이 강들이 오필과 하일라는 노아 홍수에 이 강은 없어졌어. 에덴은 지금 칼데아 우르 지역인데 우르와 보스라 지역에 통틀어서 에덴이라고 부릅니다. 에덴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러분들 창세기 22장은 너무 잘 읽은 것이라 기억들이 잘 날 거예요. 창세기 22장의 주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모형인데 초림과 어린 양의 예표입니다. 특히 22장 15절에서 17절을 보세요.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7절을 보세요. 네, 18절까지 보죠. 주의 천사가 하늘로 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기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스스로 맹세하노라. 이는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곧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기. 복으로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번성으로 내가 너희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또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리니 네 씨가 그의 원수들의 문을 차지하리라. 네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음성에 복종하였음이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맹세라는 용어가 나와요. 맹세라는 히브리어로 일곱에 세븐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맹세라는 말은 일곱으로 맺는다는 것이 일곱이라는 것이 맹세라는 것이 일곱으로 약속한다는 뜻이에요. 맹세라는 뜻이 일곱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7의 숫자로 약속을 하고 그 법칙대로 움직이는 분이에요. 7년, 그 다음에 또 70주, 그 다음에 환희해가 7년 곱하기 7번 하면 어떻게 되는가? 49년. 그 다음에 마지막 해가 50년짜리예요. 그리고 7절기. 다 7으로 역사하시고. 또 7천년. 인류 역사 7천년으로 땅에서의 인류 역사 7천년을 마감하는 거예요. 천년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받은 씨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선택받은 씨는 누구냐면 이삭이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이나 5절 7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들이 곳에 이렇게 드려져 있다 이거지. 창세기 21장에서 이삭이 출생할 때 주께서 자신의 말씀하셨던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으며 또 주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여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정하신 때라 했어요. 사라는 89세의 수태 통기를 받았는데 그때 웃었어요. 주의 천사가 와서 얘기하니까 아니라 당치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웃었는데 정확하게 1년 후에 그때 90세 되던 애 와서 아기를 낳고. 여러분 여인들이 90세 되면 지금 애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다 키웠었다. 육신적인 씨는 이삭이고 영적인 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인 대로 아브라함의 세 아들이 셈, 야펫, 함이 있는데 셈 쪽은 하늘의 별들로 하고 영적인 복으로서 그 다음에 야펫 쪽은 바닷가의 모래처럼 이 땅의 물질을 번영을 누리는 지금 야펫 쪽이라 했어요. 함 쪽은 땅에 티끌러서 흑인들을 말하는 거죠. 흑인들. 거기 창세기 28장 잠깐 봅니다.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4절. 함족 땅에 티끌이라고 했는데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했어요.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주리라. 네 씨는 땅에 티끌같이 될 것이며 너는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까지 멀리 퍼지라.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네 씨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모세의 언약은 율법입니다. 또 섬김을 잘하는 사람에게 유업이 따라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를 원활하게 유지하면서 범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지런히 자백하면서 말씀의 물로 부지런히 죄를 씻고 성화의 과정을 잘 거친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의 심판자가 와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모두 조건이 붙어요. 성경에서 두 번째 법칙이 발견돼요. 첫 번째 법칙은 육신적인 출생인데 두 번째 법칙은 영적인 출생이에요. 우리 두 번 출생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출생해서 세상의 호적에 기록된 날이 있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으로 출생하고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날이 있다 이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생일. 이 두 가지 생일이 없다. 나는 아직까지 육신적인 생일에는 두 번째 생일이 언제지 긴가민가하다. 구원점검 다시 해보시고. 카인이 뒤에 아벨이 태어났죠. 두 번째로. 첫 번째 계명 뒤에 두 번째 계명이 주었어요. 10계명 뒤에 우리가 세 계명이 주어졌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재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야곱의 뒤에 이제 그 다음에 에서 뒤에 또 야곱이 나타났고 이스마엘 뒤에 이삭이 또 있다 이랬어요. 다섯 번째 언약은 모세의 언약을 알아요. 모세의 언약은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마태복음 27장 35절까지가 바로 이 모세의 언약. 그래서 모세의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 직전까지 모세의 언약, 구약 시대에게 성경적으로 최근 신약이라고 부르지만 구약이라고 부른다 해서 구약. 마태복음 27장 35절까지가 바로 그렇다 이거지. 율법 시대부터 십자가 사건까지 이어지는 언약이라고 했어요.
자,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8절만 읽어보시고 밑에 거.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8절. 안식일만 때서만 읽어보죠.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들을 참으로 지킬지니 이는 그것이 너희 대대에 걸쳐 나와 너희 사이의 표적임이라. 이로써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임을 너희로 알게 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그것이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날에 일하는 자는 누구라도 그 혼이 자기 백성한테 끊어지리라. 이거 뭐냐? 죽이겠다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라 이것이다. 엿새 동안에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께 거룩히 쉬는 안식일이니 안식일 날에 일하는 자는 누구라도만 죽일지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안식일을 지킬지니 그들 대대에 걸쳐 안식일을 지켜서 영속하는 언약을 삼을 것입니다. 그것이 나와 이스라엘 사이,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적이 되리라. 이는 엿새 동안에 주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은 쉬시어 숨을 돌리셨음이라 하라 하시니 주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와 이야기를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신 두 증거판인 돌판들을 모세에게 주시니라. 여러분들 지금의 일반 교회에서 주일 성수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해서 표적으로서 이스라엘 명절을 주죠. 앞으로 이 표적이 언제 다시 재야 되느냐? 대환란으로부터 천년왕국 때까지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주기도문도 그때 부르짖죠. 모세의 언약은요. 모세의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이후 하나님께서 시인의 산에서 모세에게 주는 언약이에요. 한마디로 율법을 받은 것으로 10개월 때 여러 가지 규례와 율례들이 이 언약의 내용으로 제시돼요. 저렇게 24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면 10계명 외에 여러 가지 생활 규례들, 도덕적인 기준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안식일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언약 이스라엘 민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고 이방인들이나 이 교회와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언약은 안식일이 표적입니다. 그들은 안식일과 그밖에 하나님께 주신 규례들을 지키면서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이심을 확인하였다. 하나님께서 전체 인류를 다루시기보다는 이스라엘을 한 민족을 택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원하시는 신종 통치국가를 있어서 이방 민족이 우두머리가 되시도록 하셨는데 그것이 언제부터 하느냐? 바로 율법시대 출애굽기 20장 거기서 시작해갖고 마태복음 27장까지가 바로 어느 기간이나 모세의 언약의 효력을 발생하는 율법시대라 이것이에요. 율법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 민족들의 우두머리가 되도록 하기 원하시는데 초림 때에 만약에 순종했다면 그들이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거부했기 때문에. 지금 2000년 교회 기간 이 동안에는 그들이 밀려나 있다가 교회가 휴거하고 대환란을 통해서 그들을 다뤄서 남은 자들 데리고 나서 1000년 동안 이 땅의 왕국의 세월 통치하실 때에 이방 민족들이 머리가 되게 하시겠다. 이것이 예언이 성취된다 이거지. 아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말한 거 같이. 그래서 모세에 관한 땅에 관한 언약이 의무적으로 포함이 돼요. 신명기 28장부터 30장까지가 땅에 관한 이 언약이 모세의 언약에 포함되면서 또 팔레스타인 언약이라고도 분류를 또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팔레스타인에서 번성케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방 신들을 향해서 우상을 섬기면 그 땅에서 쫓아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아시리아 제국으로 바벨론 제국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정신을 못 차리니까 로마 제국에 종으로 팔아넘기셨죠. 로마 제국이 멸망당했어요. 근데 AD 70년에 로마가 멸망당하면서 다 흩어졌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또 이제 다루실 기회가 언제 대환란이라 이거지.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땅은 신종 통치 왕국의 직접적인 영토이고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됐고 다윗과 솔로몬에서 회복이 됐지만 그 후에 이 이스라엘 왕을 비롯한 민족의 반역으로 그들은 이방 가운데로 쫓겨나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대환란을 통해서 이 땅이 유대인들에게 완전히 회복돼요. 이제 원래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등기를 내놓은 땅이에요. 지금은 각 나라가 다 차지하고 있지만 아니라 이것이에요.
6일 전쟁 때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이집트로 가나 사막 가자지구하고 시리아의 골란공원까지 영토를 이제 뺏었는데 유엔이 앞장서갖고 미국이 부추겨 갖고서 그 땅을 다 반환을 시켜놓고 말았어요. 이거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죠. 이스라엘도 돌리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언약은 다음과 같이 내용으로 첫 때는 이스라엘과 문자적으로 맺은 언약이고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의 어려운 뜻을 표명하는 계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장 21장 1절에 4장 1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사회생활을 규제하는 여러 가지 심판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31장 28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신앙생활의 규범의 기준이 되는 율례들을 정해놓고 있어요. 이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서로 뗄 수가 없다. 그리고 이 계명들과 율례들은 하나의 그들의 신앙 체계를 갖다가 생각했고 신정국가를 일으킨 기틀이 됐다 이것이고. 그래서 모세의 언약은 조건이 따라다녀. 뭐냐? 구원받은 믿음과 행위가 같이 바늘과 실제로 따라다녀요.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바로. 자, 요한복음 1장 17절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자,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다. 여기 요한복음 1장 17절을 기점으로 해갖고 세대가 바뀌어요. 경륜이 바꾼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죠? 로마서 10장 4절에서 8절을 보세요. 로마서 10장 4절에서 8절을 여러분들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율법의 마침표를 찍으셨다 이것이에요. 모세도 율법에서나 의에 대해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인해 살리라고 했느니라. 그러나 믿음에서 난 의는 이같이 말하기를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인가 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모셔 내리는 것이고 또한 누가 깊은 곳으로 내려갈 것인가 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다시 모셔 올리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노라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6절 8절에서 접속사가 역전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바뀌어요. 서로 같지 않다고 강조할 때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면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신약의 구원 방법은 바로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지금 그대로 적용시킨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보면 네가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말씀에 경청할 수 있는 귀가 열린 것이에요. 아담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눈으로 보면서 행위로 살았어요. 에덴에서. 오직 행위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다 하나님 은혜가 그 밑에 깔려있어요.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비웠을 때 보지 못하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도마는 하필 부활한 현장에 다른 제자는 다 있는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손과 발을 만져보고 옆구리에서는 넣어보기 전에 결코 믿을 수가 없는다 그랬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넣어보라고 했어요. 만져보고 옆구리에서는 넣어보라고. 이후로는 내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책망하셨어요. 그때서야 도마가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셋째 원으로 올라가시면은 누구누구 찾아봐야 되냐? 도마 사도를 찾아볼 거, 베드로 사도를 찾아볼 거. 왜 믿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을 저주했고 세 번째는 왜 치사하게 저주하면서 부인했을까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 돌아간 대마 물어봐요. 그 세 사람에 대해서 꼭 물어봐요. 안 부인 사람 전화해서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입장 고려하니까 여러 사람 보는데 그 좀 모른 척할 수 없어야 될 거야.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아마 가장 많이 인사를 받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좋은 인사가 아니고 나쁜 인사.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시대이든 항상 흘러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율법 시대조차도 구원을 못 받아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배경으로 깔려 있어야 되게. 그리고 구약과 신약에 구원의 차이가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는
황소와 염소의 피를 그들이 죄가 제거하지 않았다. 이 구약 구원인 거예요. 동물의 제사를 아무리 드려도 죄 자체가 제거되지 않아요. 히브리어로 카파르라 돼. 카파르. 덮는다는 것이에요. 노아 방주에 역청을 발랐다 그러는데 역청이 카파르라는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죄가 근원적으로 제거돼 그냥 가려주었을 뿐이에요. 동물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그냥 눈 감아주신 거예요. 동물의 피를 대신 받으시고. 신약에서는 뭐냐? 죄가 직방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려줘서 해결이 안 돼요. 왜? 양심의 죄가 해결이 안 된다 이것이. 그러면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셨느냐? 그 골로새 2장 11절 13절 나옵니다. 골로새 2장 11절 13절. 신약의 그리스도의 영적인 할례, 거듭남을 통해서 죄 문제 해결을 받아야 근본적으로. 구약의 어떤 사람도 영적인 할례를 받지 못했고 대신 몸에 육체적인 할례를 받았다 했어요. 개념 자체가 달라요. 구약하고 신약하고.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너희가 침례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부터 살리신 것은 역사를 믿음으로 면한다.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나니라. 너희의 죄들과 육체의 무할대로 죽었던 너희들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으니 그랬어요. 손으로 하지 않은 영적인 할례.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혼과 몸과 영이 완전히 분리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제거됐어요. 앞으로 남은 게 뭐야? 이제는 자백만 하면 돼요. 그때그때 죄를 돌이키면서. 그 자백을 게을리하고 하나님과 함께 소통을 하지 않으면 유업을 잃어버린다 이것이에요. 바로. 자백하고 회개의 차이는 여러분들 아시죠? 자백은 수시로 이루어져요. 내가 육신의 변명을 못 받아서. 회개는 내가 거듭난 순간에 영원히 졸업해요. 시간 회개해야 된다. 시간마다 회개해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 교회에 있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회개는 내가 거듭난 순간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백은 내가 몸의 구속을 받는 순간까지 언제든지 이루어져야 내가 범죄할 때마다. 이거 차이 분명히 하죠. 자백은 콘페서라 용어조차 달라요. 그리고 구약 성도는 어떠냐?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에 보니까 구약 성도는 셋째 하늘로 올라간 적도 없고 지하의 낙원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고 그 부자도 장사되었더라.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아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볼 때 나 살아가기 구면되래. 구약에는요 사람의 무덤에 묻히면 시신은 무덤에 묻혀 썩지만 지하 세계에 들어가서 깊은 구렁을 경계해서 한쪽은 지옥이고 한쪽은 아브라함의 낙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로는 그 낙원이 거리적으로 어디 올라가느냐?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다. 그 다윗 사도 바울이 확인하고 내려온 거 아니야?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런데 앞으로 대환란 때는 그 낙원이 다시 그 아브라함의 피임이 다시 땅으로 내려온다. 왜? 그때는 거듭나는 시대가니까 그 환란 때 주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어디 가서 대기하느냐? 아브라함의 품에 그 혼이 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구원받는 방식들하고 대기하는 장소도 이렇게 다르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자마자 셋째 하늘로 혼이 바로 올라가요. 근데 대환란 때 땅 속에 아브라함 품에 다시 머물러 있어요. 자, 로마서 4장 2절에서 5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신약 성도의 구원에 예표했어요. 신약 성도의 구원에 예표.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게 되었다면 했어요. 그에게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고 했어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롭.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더니 그것이 의롭게 있어요. 이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보수가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빚으로 여기죠.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롭이잖아. 아브라함이 뭘 했어요? 아브라함은요 처음에 그가 의롭게 된 것은 뭐냐? 그가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기 전에 이미 의롭게 됐어요. 창세기 15장에서 의롭게 됐어 벌써. 창세기 15장에서 한번 봐요. 창세기 15장 보자고. 자, 2절부터 보겠어요. 2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아브라함이 말씀드린 나는 자식이 없사면 내 집의 청지기가 다마스커스 엘리에셀은 주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하고 아브라함이 말씀드린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으니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니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니 네 자신의 몸에서 나올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그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어보라. 또 그에게 말씀하기를 너희의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6절에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 순간에 아브라함은 의롭게 된 거예요. 행위에 관계없이. 이것이 바로 로마서 4장 2절에서 5절의 내용.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의롭게 되면 증명해 보인 사건이 창세기 22장이에요. 설령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지 않았다 해도 아브라함이 의로워지고 취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창세기 24장 1절에서 17절까지 사건은 뭐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후에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시험해 본 거예요. 시험해 본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야고보서 볼까요? 2장.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2장의 21절부터 보세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이 어떻게 그와 그 행함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며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으면 네가 보았느냐. 그래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지느냐는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이제 너희가 알거냐 사람의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야 이래요.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이와 같이 창녀라합도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그대로 보냈을 때 행함으로써 이렇게 되지 않느니라.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구분을 잘해야 돼요. 창세기 15장하고 창세기 22장이 어떻게 다르냐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아브라함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 아브라함의 죄들이 제거가 되지도 않았고 영적 할례도 받지 못했고 셋째 아들에 올라가지도 못했고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그분이 십자가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몸은 형성이 될 수가 없었어요. 오순절에 성령님 오시고 나서 창세기 사도행 2장에서 교회가 탄생돼요. 유기체의 교회가 그때 탄생됐다 했어요. 교회의 신비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가 됐어요. 에베소 3장 3절부터 보세요. 6절에 이것은 그분이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이요 내가 전에 간략하게 쓴 것과 같은 것이요 너희가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것이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 계시된 것처럼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이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의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 상속자, 한 몸, 약속의 동참자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예요. 교회를 이루는 요소들이라 이것이. 또 이 구약의 에베소 5장 29절 32절은 뭐냐? 성도들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뼈의 일부라고 했어요. 뼈의 일부. 사람마다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육성을 아끼기를 주께서 교회에 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의 지체임이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하나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되지며 이것은 위대한 신비.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가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언약의 특징은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언약. 믿음과 행위로. 행위가 꼭 뒤따라다녀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연결되어 있고
노아 한 사람이 아니고 아담과 같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도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한 가족도 아니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언약은 조건이 붙는 것이고 반드시 팔레인 땅과 연관되어 있고 잘못되면 그 땅에서 쫓겨난다는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하고 달라요. 모세의 언약은 조건적이고 믿음과 행위가 따라다니고 팔레스타인 땅과 연관되어 있고 잘 다스리면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번영을 누리고 잘못하면 땅에서 쫓겨나서 다른 민족의 포로가 됐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모세의 언약이에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죄 때문에 약속의 땅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그 이스라엘 정부 세운 거 소꿉장난에 불과해요. 소꿉장난. 자, 출애굽기 17장 9절 8절을 보시죠.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너무나 백성들이 너무나 쉽게 받아들인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7절 8절에서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소집하여 그들이 변제를 썼어요.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말씀들을 지시하자 모든 백성이 다 같이 대답하여 말하면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리다 이렇게 하고 얼른 그냥 대답을 하고 말았어요. 여기서 이렇게 했어야 돼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너무 지키기 힘들고 두렵습니다. 좀 더 쉬운 것을 저에게 행할 수 있도록 완화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요구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리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말았어요. 결과적으로 참패를 당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지킬 수 없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레위기에 나온 5가지 제사를 그래서 주신 거예요. 번제, 화목제, 희생제, 속건제, 속죄제를 왜 주셨는가? 죄를 지을 적마다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원수관계를 자꾸 회복을 시켜주신 거예요. 5가지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전부 다. 레위기의 5가지 제사. 또 레위기의 7가지 절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 이거지. 우리는 앞으로 오순절에 들림받아요. 올해 오순절에 주님 안 오시면은 여러분들 힘 빠질 거예요. 또 내년 오순절에 안 오면 더 힘이 빠질 거예요. 후년 오순절에 예수님 아직 못 오면 완전히 주저앉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나도 다급한 시기에 살고 있어요. 저는 날짜라는 얘기를 안 해요. 모르기 때문에. 시기도 얘기를 안 해요. 절기를 통해서는 확실하니까 이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길게 재봤자 몇십 년 남은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서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직접 하나님이 내려오서 사람을 보면 사람은 즉사해요. 대면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과 친구가 대면했었다는 게 아니에요. 또 모세와 대면해서 직접 만나신 거 아니에요. 다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로 희언했어요. 주의 천사로 희언했었다 이거죠. 출애굽기 보시죠. 23장 거기에 20절에서 21절 보세요. 보라 내가 한 천사를 네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너를 인도하게 하리라. 그를 주의하고 그 염소에 복종하면 그를 화나게 하지 말라. 그가 너의 허물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이름이 그 안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니까 어느 때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직접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은 특권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이라겠죠.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 후서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4장 11절을 보죠. 출애굽기 24장 11절을 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귀족들 위에 손을 대지 아니었으며 그들은 또한 하나님을 보며 먹고 마시더라. 이들이 직접 하나님을 보며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직접 나섰으면은 이들이 포먹고 저것을 즉사했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재판관기 13장 20절에서 22절을 봅니다. 재판관기 13장 20절에서 22절.
불꽃이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하늘로 올라갈 때 주의 천사가 제단에 불꽃 속에서 올라가니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더라 했어요. 그러나 주의 천사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않았으니 그때서야 마노아는 그가 주의 천사였으며 나타나. 마노아가 그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을 보았다는 주의 천사라. 그래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로 나타났어요. 창세기 32장 24절 25절을 분열해서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해서 야곱의 넓적다리 우묵하고 환도뼈를 쳐서 절개해 놨다예요. 그 어떤 사람이 누구냐? 주의 천사예요. 하나님 주의 천사로 나타나신 거예요. 창세기 32장 30절 보세요. 그러므로 야곱의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 했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대면에 보았지만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했어요. 25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24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보았다 했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알고 받아들인 거예요. 또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 이렇게 있죠. 40년이 다 되자 주의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서 가시덤불의 불길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시는 것이죠. 모세가 그것을 보고 그 광경이 놀라와 알아버리고 가까이 다가가니 주의 음성이 그에게 입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 조상들의 하나님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니 모세가 떨며 감히 주목하지 못하더라. 주의 천사. 음성은 주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모습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면은 하나님은 혼으로 계시고 영어로는 소리고 또 헬라어로는 푸시케고 히브리어는 네페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몸입니다. 몸. 이 땅의 몸이에요. 그래갖고 영어로는 바디고 헬라어는 소마고 히브리어는 바로 바시아라고 말해요. 성령은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예수로도 영이라고 했어요. 영어로는 스피릿이고 헬라어는 푸니마르고 그리고 히브리어는 루아흐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각자 자신의 몸 안에 누가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영이신 바로 성령님이 계시다 이것이에요. 성령님이 계시다 이것이 바로. 그 몸은 몸에 비춘 눈인데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면 눈빛을 보면 안다 그래요. 그 사람의 마음이 반영되니까. 그 사람의 혼은 몸의 형태와 똑같은데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 이거지. 지옥에서는 사람의 몸의 형태를 지닌 바로 그 영적인 존재인 혼이 가서 영혼들로 고통을 당하는데 없어지지는 않더라 이것이요. 고린도서 12장 1절 4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낙원에 가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가 몸은 피투성이가 돼서 루스타 성 밖에서 뒹굴고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그런데 혼이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이 땅을 내려다보면서 셋째 하늘에 있는 모든 광경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 광경을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천사로 하나님께서 나타났다는 걸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34장을 봅니다. 출애굽기 34장 11절 12절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출애굽기 34장 11절 12절을 보십시오.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인과 카나인인과 히딘과 프리시인과 히윈과 여부시인을 쫓아내리라. 너는 내가 가는 그 땅의 거민들과 언약을 맺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야 그것이 네 가운데 올무가 되지 않았어. 왜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거하는 거민들과 왜 언약을 맺지 말라고 그랬냐면 그들은 뭐냐? 수관으로 짐승과 교접을 했고 동성연애를 그렇게 아주 심하게 극심하게 동성연애를 심하게 했다.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원인이에요. 오늘날에 동성연애를 애찬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어느 당에 어느 못지각한 의원이 국회에다 제출을 해놨어요. 동성연애 합법화 시키기로 결혼도 할 수 있게끔. 미국에는 아예 오바마 대통령 동성연애자 애찬주의자야.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파티도 열어주고 그랬어요. 앞으로 대환란 때 에이즈가 극심할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께서 언약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땅이 조건부로 주어졌고 또 이 군사국가로서 하나님께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였고 약속의 땅 모든 족속을 죽여 없애는 조건으로 가나안 땅을 약속했는데 한 민족을 살려줬죠. 가나안 땅 여부수인들을 살려준 거예요. 곰팡이 난 이 빵자루를 메고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이런 낡아 떨어진 옷을 입고 멀리서 온 것처럼 가장을 해갖고 여호수 앞에 와서 속였죠. 조약을 체결해보세요. 조약.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아이고 여전히 있거든 이것이. 결과적으로 물깃고 장작 펴는 자들이 종살이를 했지만은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바알숭배에 빠지게 한 장본인들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예요. 조건을 어긴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땅을 조건부로 주었고 또 하나님께 직접 다스리는 신정 통치국가였고 그 약속 때문에 모든 민족들 7족속 죽여 없애는 조건으로 주어졌는데 한 족속을 남겨두니까 이스라엘이 배교하고 만 거지. 함족인 아모리인들, 카나안인들, 시딘들, 프리스들, 히위인들, 여부수인들 모두 다 동성령이라도 수관하고 그런 자들이라 이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출애굽기는 전쟁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창세기 14장 2절에서 또 싸우니라 그 말이 나오는데 소돔과 관련이 있어요. 이 창세기 14장에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60만 대군이 나올 때는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군대.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전사로서 이끌었어요. 그래서 민수기나 여호수아나 사무엘상하나 열왕기상하나 전쟁의 역사를 기록한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신약에서 6장, 16장, 19장은 다 뭐냐?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싸움이라 이것이죠. 또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에서는 지하에서 올라오는 메뚜기가 사람들이 3분의 1을 죽인다. 메뚜기 군대가 그 왕이 누구냐면 유다 이스카리ot이에요. 초자연적인 군대예요. 초자연적인 군대. 그래서 성경은 피의 역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서 63장이나 요엘 3장이나 요한계시록 14장은 하나님과 인간과 전쟁으로서 대면하셔요. 전쟁으로서. 프린트가 아니면 마지막 페이지 보세요. 사울은요, 성령이 떠난 사람이에요.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사울. 그가 사면상 15장에서 또 사면상 31장에서 그가 선지자 사무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줬어요. 또 그들이 탈취한 물건 중에 그 짐승 중에 좋은 걸 골라서 자기가 제물로 드리겠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제물로 드리겠다고 띄어서 놓은 거예요. 다 죽이고 없애야 되는데. 근데 사무엘이 또 더디우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리게 자기가. 그때 이미 성령이 떠난 거예요. 그때 성령이 구원을 잃어버린 자에 속했다고 해요. 나중에 사무엘상 끝에 와서 보면 자기 자식들과 비참하게 죽잖아요. 아직 필리스타인에게. 그 말로는 하겠어요. 그 다음에 삼손은 성령이 들어왔다가 떠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사람. 구원을 잃어버렸다 다시 회복한 사람이 이 베락이었어요. 재판강의 16장 15절에서 30절을 자세히 보세요. 다윗은 죄를 범했어요. 인구조사를 했고 밧사바의 아내를 이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왔죠.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다윗은 특별한 자비를 받은 거예요. 특별한 자비를 받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죽이시지 않고 대신에 밧세바에서 잉태한 첫 아들을 거둬갔어요. 어린아이를. 어린아이를 거둬갔었다. 그래서 다윗 시편 51편은 바로 다윗이 참회의 시예요. 다윗이 참회의 시래요. 모셔다 드리죠. 그래서 이 시편 51편 9절에서 12절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의 죄들로부터 주의 얼굴을 가리소서. 나의 모든 죄악들을 지워버리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면전에서 나를 내어쫓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주의 자원하는 영으로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결국은 다윗은 특별한 자비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잘 구분을 하셔요. 구약에서 살인과 간음을 보면은 희생자가 허용이 안 됐지만은 번제로서 해결이 안 됐지만은 다윗만은 예외였었다. 특별한 자비를 받은 적이 있어요.
레위기 26장에는 1절에서 13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계명들이 있고 14절에서 39절까지는 잘못한 경우에 일일이 형벌 규정이 나와 있고 신명기 27장 15절에서 26절에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저주가 쏟아지고 또 약속을 잘 지켜내면은 28장 10절에서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자, 그리고 28장 15절에서 68까지는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의 저주가 따라서 전 세계 각지로 흩어버리겠다 이렇게 저주를 해놨어요. 현재 그 상태에 있어요. 자,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이 세상 모든 죄에게, 이 세상 모든 죄인에게 이 구원을 받을 기회를 주시고자 스스로 죄와 저주가 되어갖고 갈보리 십자가 매달려 죽으셨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달리다 그랬죠. 그 베드로서 2장 24절에 송치되 갔어요. 그리고 신명기 28장을 여러분들 오늘 돌아가시면 아무리 바빠도 신명기 28장 쭉 읽어보세요. 복과 저주가 분명하게 아주 선을 긋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 시대에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인들을 험담하고 그들을 또 공격하는데 앞장서서는 안 돼요. 신명기 28장 63절 하반절에서는 주께서 너희를 멸하시면 너희를 망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리라. 또 너희는 내가 차지하려고 들어갈 그때에서 뽑게 될 것이라 하는데, 이렇게 저주를 퍼붓을지라도 여러분들 절대로 그 민족은 저주받은 민족이고 또 버림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을 대적한 민족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은 민족이야. 우리만도 못해. 우리 대한민국의 동방의 이스라엘에 어쩌고저쩌고 방종을 설만 안 돼요. 우리는 그들 편에 서야 돼요. 그들이 대변인이 돼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종족을 떠나서 바로 설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돼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아까 이 목사님 저한테 질문했는데 그것이 뭐냐? 이게 믿음과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성화의 과정에 그 자백할 거리를 없애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항상 두려움과 떨림을 우리가 믿음의 자세를 갖고 변화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무엇을 밖으로 내보이는 것은 뭐냐?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요. 내가 언행에 조심하라 이거지. 그러나 교회 시대에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지옥에 대한 형벌에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무슨 매듭을 지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이 강연회를 앞으로 5월 둘째 주까지 계속될 거예요. 끝까지 잘 들으시고 이 교리의 체계를 바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마칩니다.